샬롬. 자,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찬양하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매우 슬픈 노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를 심은 포도원으로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덜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도원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노래가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다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이전에는 심판의 노래였다면 오늘은 회복의 노래이고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버려두셨지만 이제는 친히 지키시고 물을 주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포도원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직접 지키시고 직접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메마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의 목적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매우 감동적인 약속을 보여줍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농부가 알곡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수르에 흩어졌던 사람들, 애굽으로 쫓겨갔던 사람들, 이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귀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던 백성을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하여 세우셨습니다. 신이 돌보시고 징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며 마침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가를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선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일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 손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포도원을 가꾸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로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